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5번째.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시편 55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복잡해요. 은혜로운 구절도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이 전체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본문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잡한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여러분, 배신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죽이고 죽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2절에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원수나 적은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도와줄 것이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당하니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도 급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올 때 명심해야 됩니다. 급하고 두려울 때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잘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잠잠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해, 내 말 잘 들어, 무서워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혜정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만 들었기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의 내면에 여러 음성이 번갈아 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4절,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것은 무슨 음성인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윗은요 6절에서 8절까지 쭉 보시면 갑자기 환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또 요동칩니다. 20절에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21절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둔 비수로구나. 여러분, 바로 아까 얼마나 다릅니까? 앞에 과 뒷부분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꾸 악한 자, 배신자가 생각납니다. 주야로 묵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문제의 사람의 생각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준 음성이나 육신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요,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에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22절.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번에는요, 다윗이 주님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것을 결론 삼아 버립니다. 23절.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시편 55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내적 싸움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차지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 것인지요? 2세기 폴리캅은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자신이 성경을 펼쳐 가장 먼저 보이는 구절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19세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자신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과 전해야 할 복음을 본문까지 알려주셨다고 주장하지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20세기의 프랜시스 셰퍼는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루이스 스페리 셰퍼는 하나님이 댈러스 신학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22절 보십시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확신해서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